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음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가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변질되지 말게 하옵시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도록 성령 함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귀한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새로운 말씀을 접할 때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 아버지 함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따라 순종하면 복 받는다. 사랑이 예수님이다. 섬기시는 예수님이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위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 참 잘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소개했느냐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이런 일들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주어진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바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올바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떠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욕먹는 일이 없고 핍박받는 일이 없고 아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 욕먹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예수님 얼굴 먹칠하게 하는 일도 없게 합시다. 이 내용하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바른 예수님을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올바르게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하고 이거 우리 믿음으로서 그럴 때에 예수님을 욕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 결국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욕한다 해서 하나님 얼굴 먹칠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욕먹이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먹는 일, 이게 진짜 배기신자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게 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했을 때 반대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예수님 욕먹이는 경우가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욕먹는 일이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쪽에서는 가짜고 이쪽은 진짜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마다 목회자나 그 교회 식구들을 욕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욕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뭘까? 그러고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예수를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데 올바른 예수를 전해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마 눈 씻고 닦고 찾아봐도 처음 듣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미움을 받지 않는 예수는 다른 예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돌려서 보면 미움을 받는 예수는 올바른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올바른 예수, 바른 예수, 이 바른 예수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른, 바른, 단어가 어떻습니까? 앞에 파자, 다자만 다를 뿐입니다. 파다, 바른 예수, 다른 예수, 이것만 다를 뿐인 것이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뒤에는 예수는 똑같아. 근데 앞에 조사 붙는 게 뭐냐? 다른이냐, 바른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세상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세상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세상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 원리에서 목사님 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수직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제 수평적인 것이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전 시간 말씀 제가 포문을 열 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좋은 예수, 그리고 어떤 아주 사랑 많으신 예수, 행복이 넘치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우리 미니호스트 그 말씀을 뒤집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야, 이 말씀만 바라봐도 우리 것들, 야,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이게 아니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검이 뭐겠습니까? 싸움 붙이러 왔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화평스러운 것을 보고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검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싸움 덩어리로 오셨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참 곤란하고 난처합니다. 앞에서 말씀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근데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싸움을 붙이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과 분쟁이지 결코 합의나 타협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세상의 화합을 도모하는 예수로 바꿔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를 세상의 화합의 도모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위에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말고요. 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싸움을 붙이러 왔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아니라 싸움을 붙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싸움을 붙이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화합을 도모하는 예수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께 올바른 답일까?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싸움 붙이러 오셨다 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와 반대로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화합을 어떻습니까? 위해서 도모하는,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세상의 화합과 도모하는 것으로 오셨다. 그렇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바꿔치기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예수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올바른 예수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세상과 어떻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세상과 화합을 도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화합과 도모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게 됐습니다. 진하게나 우리 신림 교회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뭐 이런저런 오만 잡단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 교회 다니는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든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세기를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에 화합을 도모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생기다 됐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네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종교 모든 것이 다 구원이 있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결코 화합이나 타협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단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의 화합을 도모하는 예수로 바꿔놔 버렸으니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을 때 교회 역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반대로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예수로 증명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존경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으로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잘된 일일까 못된 일일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정기령 목사가 말한 것이 저게 이단이네? 그렇죠. 오늘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싸워서 어떻습니까? 분쟁시키기 위해서, 싸움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참 곤란합니다. 난처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야,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와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일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니까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다.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싸움을 붙여 왔다는 겁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그 패턴, 기준, 판단,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렇게 중심으로 그 4대 중심, 5대 중심 그렇게 말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말씀대로 전했을 때에 분명히 이 싸움이 일어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교회를 미워하고 있다. 그 교회 목사를 미워하고 있다.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뭔가 다른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른 예수님, 올바른 예수님을 전했다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욕한다? 예수님을 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가 책임이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듣고 뭣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말씀의 기준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을 때는 교회 역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기 마련입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로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으로 세워놨다 하니까 이게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6절에서도 다른 복음, 7절에서도 다른 복음이라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에서 떠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출세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다른 복음이 속히 그 말에 더 달콤하고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출세할 거야.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러한 복음, 이게 복음이겠습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야. 세상 것으로 완전 바꿔치기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6절 너희가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같이 속히 떠나,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여기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네. 그게 교회 안에서 행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네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잘 된다 세속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인 겁니다. 아니요, 제가 늘 예배 시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성공해야 되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는 참 힘들고 어려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해도 6, 7, 8절만 갖고 붙잡고 설교를 해도 오늘 오후 시간 다 가겠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도 본인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뭐라 합니까?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대요. 다른 복음은 그러면 없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앞에서 이끄는 목사가 그렇게 만들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놨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갖다 붙여서 세상 것을 갖다 붙여. 너 예수님 잘 믿으면 공부 잘해. 너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 너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 너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 성공할 거야. 너 예수님 잘 믿으면 가족 형통할 거야. 우한 질고가 없을 거야. 이게 다른 복음이야. 아닙니다. 근데 성경 말씀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한결같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출세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야,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맥 빠지고 초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들어야 되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느니 빨간 것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교묘하게 변하게 하려 함이라. 둔갑을 시킨다. 세상 것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 볼 뿐만 아니라 길을 쫑긋 세워서
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분별하지 못한 누가? 내가 잘못이란 것이죠. 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눈앞에 보이는 세상 그 드러난 결과물을 보고 그 기준을 두고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당장 드러난 결과물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 결론을 내린 것을 볼 때 이게 바로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8절 말씀 보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일이 없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인을 뗄 때마다 저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저주의 그 인을 뗐을 때, 재앙의 그 인을 뗐을 때 우리 모두가 떼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 다른 복음을 받다 보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이 저주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그 저주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큰일 날 일이야. 큰일 날 일인데 우리는 진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다 저주받을 짓을 해갖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진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복음에는 저주가 있을 뿐인데 복음은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은 뭐랍니까?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다니까 그 복음을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복음에는 축복이다, 형통이다,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변화시켜버렸으니까 이게 문제란 겁니다. 복음은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 흰옷 입은 자 환란에서 나온 자는 흰옷을 입은 자다. 흰옷을 입은 자는 죄시슴을 받은 자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흰옷을 입은 이유는 뭔지 아냐? 그 흰옷 입은 것은 곧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시슴 받은 자라. 그 죄시슴 받은 자가 어떤 것을 말하냐? 죄에서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전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참 좋은 말이야.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그런 소리를 듣는 불신자들 가운데 에이 그 교회 다녀도 복 받지 못하고 호간날 빚쟁이로 사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이고 그 교회 보니까 그 자녀들 보니까 잘 되는 건 내가 못 봤는데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란 것이죠. 그 교회 보니까 그 자녀들 잘 되는 걸 내가 못 봤는데 그 교회 누구는 참 어쩌고 저쩌고 좋지 못한 소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복입니다. 그것만 전하면 돼요. 세상 복을 말하면 안 되고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인데 그 복이 뭔지 아세요? 세상 복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 교회 나와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냥 세상 복음만 둔갑시켜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잘못된 예수를 전하고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저주를 받는데 아니 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저주 받는다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도 어떠하겠습니까? 교묘하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사람들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해버렸다. 변질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른 복음. 그런 사람 저주받습니다. 저주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길밖에 됐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라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라면 예수님의 복음 역시 길을 막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예수님이라면 다들 복음의 길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증거하는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증거하는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이게 제대로 된 복음이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심해야 되죠.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미움을 안 받아요. 미움을 안 받는다면 그 이상한 복음인 겁니다. 이상한 복음이 있다 보니까 그 정체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저주받는다. 저주받은 인생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른 복음 전하다 보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개척을 했을 때 5년 동안 있으면서 개척을 하면서 전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소리를 듣는데 어떤 누구는 위로해 줍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위로해 주는 말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저 참 교회 다니지만 부끄럽습니다. 좀 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그래도 저는 그런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젊은 내가 그냥 공원에 가서 복음 쪽지를 들고 전하다 보니까 선물 같은 거 조그만 거 들고 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더러 돌았다는 소리가 납니다. 이 붉은 대낮에 젊은이 뭐 하고 있느냐고. 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장가 같지 않냐. 처자식 고생시키지 말고 돈 벌어야 되지 않느냐.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돈 벌어서 처자식 굶어 죽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기분 진짜 저 영감탱이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냥 한 구석에 데리고 가서 그냥 끝내버릴까?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몰라요. 거기까지면 괜찮아. 전도한 데 있지 않습니까? 가래치면 크게 하고 뱉어 내 얼굴에 튀었을 때 진짜 뚜껑 열려요. 뚜껑 열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상 쓰면 또 될까 안 될까? 진짜 이거 난감해. 이걸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시킨다고. 침 뱉으면 안 돼?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뭔지 몰라. 그냥 나 침 뱉는 걸 보고 다 따라서 침 뱉어. 그냥 침 뱉는데 얼굴에 어르신인데 침을 뱉어. 이놈 자식 버리지 말라. 어디 있어요? 침을 뱉고 그래. 막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소리 들었을 때, 그리고 어르신이 그냥 침을 뱉었음을 받았을 때, 그 할아버지도 용감했지. 무슨 배짱으로 나한테 그렇게 가래침을 뱉었는지 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은 지가 질 건데, 할아버지가 질 건데, 요즘 젊은이한테 그랬다가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진짜.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참 젊은 사람들 착했어. 진짜 착했어. 옛날 어르신들은, 할아버지들은 젊은이들한테 가래침 뱉으면서 막 쌍욕을 해. 요즘 그랬다간 죽도 받도, 뼈도 못 추리지. 그랬다간 진짜 뼈도 못 찾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라면 우리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교회에서 증거하는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제대로 된 복음. 그러나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목숨에 건 사람들이 없다. 이거 참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너희들처럼 진짜 배기 신자를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눈을 씻고 닦고 찾아봐도 없다. 그 말씀일 겁니다. 그래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텐데 그 심판한 날이 아직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을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한 자로 증명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죽임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라고 이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를 어떻게 한다?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만듭니다. 세상 버전으로 잘 된다, 출세한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믿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복도 받을 수가 있지만 복도 못 받고 계속해서 고난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섯째 인을 뗐습니다.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피조물, 우주 만물과 모든 직위, 과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6장에서 마지막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을 해야 된다? 그 환경 여건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신앙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백이 신자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1:1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 납니다. 심판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서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통감을 갖고 함께 신랑 계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울러서 핍박을 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없는 사람이면 아직도 복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에게는 죽임을 당한 일들도 없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도 없다더라.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 진짜 너무나 중요한데, 네, 17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오늘 전했어야 되는데, 진짜 이걸 전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거 뭐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리다 찬양 시간 줄이라고 하니까 찬양 시간 괜히 많이 해갖고 내가 진짜 다음번엔 정확하게 2시에 찬양 부르세요. 점심 식사가 늦어진다 싶으면은 점심 식사도 하지 말고 2시에 곧바로 찬양 들어가서 나는 밥 먹고 올 테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2시에 하도록 해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또 찬양인다는 사람 또 기분 나빠할 것 같고, 이거 참 난처합니다. 이거 난감하고 곤란하고 난감한데 어떻게 될까? 좋아요. 타협합시다. 10분까지. 알았죠? 2시 10분까지 모든 찬양은 다 끝내주시고, 그래야 45분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차량 운행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찬양 단원들은 준비 잘 해주시고 2시 10분. 그러니까 준비 찬양 들어가려면은 그 전에 빨리 해야죠. 교회에서 식사할 때는 참 시간이 널려져 있지만은, 근데 식사 안 할 때는 시간이 조급합니다. 아무튼 그걸 감안하시고 식사하다가도 숟가락 놓고 사명 감당하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 안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짜 말씀의 생명,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한 말씀으로 같이 가야 되죠. 이런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미움 또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또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였음에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른 복음, 세상 것으로 변하게 해서 변질되게 해서 전했던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이르러 많은 칭찬과 위로와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